함께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어린 영예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다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인재한 모든 전쟁이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서서 싸우리. 승리가 기다리네. 승리가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손으로 바꾸시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승리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밭이 있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강팍한 마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겉돌다가 말씀의 씨앗이 오래가지 않아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밭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되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때때로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밭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 강력하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즉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잘 우리가 판단해야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악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경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악의 경중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악이죠. 그러면 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심각한 악인가? 보겠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그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기에 내가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심판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이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영적 교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가 교만에 빠졌느냐? 교만에 올라서 있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색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정색하시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정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할 때 내가 놀라야 돼요.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떠는 무서운 죄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놀라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영적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쁜 말을 했어요.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다.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이 흉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나가는 순간 나에 대해서 욕할까 말까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영적 교만에 빠져서 서로 험담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분위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악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는 악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후다닥 놀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비난이 어떤 죄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죄악을 다 떨쳐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다 떨쳐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그런 능력이 우리들 속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공간이 깨끗해 보인 것 같아도 여기에 많은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균실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무균실, 그 특별한 곳이, 무균실이라는 특별한 곳이 있잖아요. 엄청난 설치라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무균실이라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초대받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주신 그 긍휼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은 자처럼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돈을 꿔줬습니다. 그 돈을 꿔준 양이 금 1달란트가 됐습니다. 금 1달란트는 우리 시세로 말하면 약 17억 정도의 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그 돈 1g이, 금 1g이 얼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시세로 얼마인가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금 1달란트가 무게가 뭔지를,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의 시세로 말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사람이 17억의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에 이 사람 자신과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종으로 팔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간청합니다. 우리 가족들 좀 살려주세요. 막 간청했습니다. 너무 불쌍히 생각되어져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나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 막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너무 좋아하면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3달하고 열흘치의 싹입니다. 일당입니다. 100일치 일당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3달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3달치의 월급을 빚진 사람을 만나고, 당신 계속해서 날 피해 다녔지 막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을 막 면박을 줍니다.
좀 나를 사정을 봐주시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끝까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이 너무 민망해서 일렀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금 1달란트 17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품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한 말씀이죠.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바쳐주신 긍휼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은총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엄청난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긍휼함으로 인생을 대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긍휼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한 말씀도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 내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라 너무나 잘 분별하지만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비난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요 비난을 넘어서서 긍휼함으로 그 인생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장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인들에 대하여 흉을 보는 것,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민망한 일입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민망한 일이죠. 교인들이 모여서 교인에 대해 비난하는 것, 민망한 일이죠. 왜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긍휼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적어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큰 죄임을 깨닫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비난하는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 자신이 비난하는 것을 행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하는 그 사람은 비난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적어도 비난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는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비난하고 있는 것을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비난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비난하는 내가, 정죄하는 내가, 손가락질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비난하고도 정죄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비난하던 사람, 정죄하던 사람에게서 긍휼의 사람으로, 내가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함으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프로젝트 한다고 그러죠. 프로젝트. 여러분들, 권력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라도 장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한번 그런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장이 안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꼭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장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누가 장이 되면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장의 흠을 자꾸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저 사람 권력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라고 일 잘못한다고 막 뭐 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사람, 돈에 욕심이 지나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처럼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돈의 이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을 정확하게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죠.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도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꼬집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민망한 일입니다. 왜냐? 어떤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까? 내가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회장이 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요. 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막 썽을 내고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누구예요?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단점이 있으면요, 그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에게 투사시키는 것이죠.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은 그 비난하는 내용이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주 약한 죄입니까? 아닙니다. 심각한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삶의 성전 회복, 비난의 언어가 끊기는 것이 삶의 성전 회복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언어가 끊기는 것이 삶의 성전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강팍한 마음밭에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밭에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비난의 언어, 정죄하는 언어가 끊기지 않겠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욕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자꾸 교통하게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인 삶, 바로 회복되진 성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염려하고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염려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염려가 맞춰지면 또 다른 염려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체인처럼 이 염려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불안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안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불안의 체인, 염려의 체인.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비난의 언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할 사람을 찾아내서 감사하다라고 읊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난의 언어가 이어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비난할 요소를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감사할 사람을 누구인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감사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읊조리세요. 감사함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감사할 내용도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의 언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비난과 정죄의 언어가 드디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감사히 여기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할 사람이 떠오릅니다. 또 이 감사의 내용을 읊조려 보는 것입니다. 감사로 자꾸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다음에는 찾아내세요. 제일 처음부터 내가 비난했던 사람의 장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전혀 다른 사람, 내가 감사할 사람을 발견해내서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점 때문에 감사하고 라고 표현해 보시고, 그렇게 계속 몇 번을 하신 다음에 내가 비난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보세요. 사람은 단점이 있죠. 또 단점을 거꾸로 놓으면 뭐가 됩니까? 장점이 돼요. 사람에게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여기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읊조린 다음에 내가 비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시려면 그때는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늘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썽이 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느 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읊조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감사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을 움직이세요라고 했는데 노동하세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김덕중 장로님께서 수년 전에 텃밭을 가꾸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우리 장로님 분명히 오래만 하고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텃밭을 가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바로 앞마당에 있는 텃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사시는 곳에서 한참 가셔서 밭을 가꾸시는 거예요. 거기 가시려면 김덕중 장로님 몇 분 걸리셨어요? 한 시간을 걸려서 텃밭 가꾸러 가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우리 장로님 분명히 올해만 그냥 로망으로 그렇게 텃밭을 가꾸셨지 올해만 하고는 안 하실 거야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했는데 또 하신대요. 이상하다. 내 예상이 빗나갔어요. 왜 김혜은 권사님 별로 가기 원하시지도 않는 것인 것 같은데 김덕주 장님 매일 가시니까 김혜은 권사님 가시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년째, 올해는 더 넓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혼자. 우리 김덕주 장로님이 텃밭을 왜 하실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깨달았어요. 여러분, 노동할 때 잡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노동하는 일에 그냥 전념하게 되죠. 상념에 빠지지 않고 그저 일하는 내가 지금 땅을 파는 일, 땅을 가꾸는 일, 또 농약을 주는 일, 뭐 이런 일에만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아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텃밭 가꾸시는 거예요. 노동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죠. 제가 얼마나 바쁜데 노동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언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요. 하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걷든지, 이 자연 속에서 20분이라도 걸으시든지, 땅을 파시든지, 우리의 몸을 움직여 자연 속에서 운동하고 노동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 땅을 파는 일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오랫동안 왜 이렇게 김덕준 장로님 열심히 하실까, 우리 백장로님은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실까 고민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땅을 팔 때 그 모든 상념을 떨쳐버릴 수 있게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바쁘시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걸어보려고 애를 쓰자고요. 이 자연과 하나 되는 노동을 하자고요. 그러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노동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 중에서 노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난과 정죄 연을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니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고생하는 부분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부분을 이 시간 어루만지시고 안수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여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여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할지어다.